이른 아침부터 또 찬양을 준비하며 또 온 성도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나누며 또 힘이 되는 또 귀한 찬양을 주신 우리 엘리야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인용 마이크를 착용하시고 찬양을 하셨나요? 힘찬 찬양이 이 장례를 막 쩌렁쩌렁 울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힘이 나시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이 찬양이요, 성령이 계시네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 잠자던 영혼을 일깨워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내가 은혜 받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대가 찬양할 때 사실 우리는 듣잖아요. 듣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 받는 방법이 있어요. 앞에 나오라고요? 앞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앞에 나오실 수는 없지만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 자리에 함께 그렇죠?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음 주에요. 내가 이 자리에 함께 서서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면요. 어때요? 오늘은 이렇게 들어도 다음 주에는 이렇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이렇게 가운 입고 지나가시는 우리 엘리야 찬양대 보시면 격려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힘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라고 말이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등등의 이 표현을요 하시는 횟수와 들으시는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보 사랑해 많이들 하시죠.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해. 표정은 그렇죠? 처음 들으시는 표정처럼 앉아 계시는데요.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반대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생각을 몇 번 정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생각이요. 이 외침, 이 음성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이죠. 우린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으며 살아갑니다. 찬양에도, 광고에도, SNS에서도, 대중가요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많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 갑니다. 조금만 서운해도 관계를 끊습니다. 손해보면 순식간에 등을 돌립니다. 내 감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사랑을 멈춥니다. 사실 세상이 말하는 이 대부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기분 좋게 해주어야 합니다. 아, 나를 많이 바라보네, 날 사랑하는군. 나에게 관심을 쏟아주네, 날 사랑하는군. 나에게 뭔가를 주네, 날 사랑하는군. 내 만족을 채워주는 것으로 사랑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맞아 유지되어야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어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이죠. 이어지는 8절에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그러진 사랑으로 서로를 가슴 아프게 하며 관계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요한은 가슴 아픈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했을 때 성도에게 주어진 이 책임은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진실히 행해야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화면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17절에는 요한이 강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요, 누구를 알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라고 부탁합니다. 왜요? 18절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방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어지는 1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받으려는 사랑입니다. 받아야 사랑으로 느낍니다. 잘 보셔요. 독생자도 참 중요하지만 이 동사에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실까요?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받아야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받아야 충족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까운 것은, 주기 아까운 것은 어떻게 하죠? 감춰요. 그렇죠? 주기 아까운 것은 감춥니다. 왜요? 손해될까 봐 주기 아까운 것은 감춥니다. 그리고 덜 중요한 것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말씀대로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그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연약한데 예수님께서요, 죽으셨대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도 연약한데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못 참으신 걸까요? 못 기다리신 걸까요? 어쩔 수 없이 죽으셨나요? 바라바를 내어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그 원성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데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구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죠. 뭐죠? 기약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깨뜨리지 않으시고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근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경건한 자래요? 경건하지 않은 자래요?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합니다. 연약한 자, 뜻이 뭐죠?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생각이 없는 자가 아니라, 결단력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어떠한 지혜가 부족한 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연약은 경건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죠. 7절을 보실까요? 더 이해가 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살 수 있다면, 회복할 수 있다면 제가 대신 형벌을 받겠습니다.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였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랑이 어그러진 이 시대를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왜요? 돈만 된다면
자녀도, 그렇죠? 돈만 된다면 부모도 생명을 무서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게 세속적인 힘만 된다면 부부, 부모, 자녀, 동료, 아니요. 단번에 내치는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연약한 자를 위하여 약속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지는 8절입니다. 6절에서는 연약할 때인데 8절에서는요,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 합니까?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수준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나마 6절에는 연약했기 때문에 봐줄 수 있겠지만 8절에서는요, 콕 집어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시면 착해진 게 보이질 않습니다. 성숙해진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했기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태는 더 심각해져 가죠.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뭐가 빠졌죠?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한 구절도 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삼으셨대요. 의로 삼으셨대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구죠? 그렇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성자 예수님, 즉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가 들어가야 할 죄의 자리에 그분이 대신 들어가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를 떠안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즉 뭘까요? 이 땅에서 복음을 받은 대로 살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은 심판인데요, 받을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고난과 죄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 예,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르심받은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뭔가 특별한 것을 더 해야, 또 해야, 안 했던 것을 해야 믿음이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 회복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한 주간 어느 한 주간보다 이 명제의 말씀 구절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한 시골 마을에 빵집을 운영하는 노 부부가 계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마을에서 가장 먼저 불을 켜는 빵집이었습니다. 교회가 먼저 불을 켜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노 부부가 빵집에 가서 불을 켰습니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새벽 기도회를 갔다가 빵집에 가서 불을 켜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꼬마아이가 빵집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뭐지?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지나갔어요. 그 다음 날에도 오고 그 다음 날에도 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난 그 뒤에 그 아이가 똑같은 시간에 와서 빵집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모습을 보아하니 행색이 초라했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늘 똑같은 옷을 입고 왔기에 노 부부가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아이구나, 불쌍한 아이구나 라고 말이죠. 한 주가 지났을 때 그 아이가 왔을 때 문을 열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빵집 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배고프니? 빵 먹고 싶니? 그러자 아이가 저는 돈이 없어요. 살 돈이 없어요. 그러자 노 부부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손 위에다가 팥빵 하나를 올려주었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과 먹고 가렴. 아이는 울면서 그 빵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아이가 똑같은 시간에 빵집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노부부도 아이를 데리고 와서 빵과 우유를 먹인 뒤에 가기 전에 빵 하나를 포장해서 손에 쥐어줍니다. 가서 먹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나누어 주렴. 이 사랑이 오랫동안 한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는 빵을 받은 아이는 장성한 청년이 되었고 사업을 경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름으로 인하여서 부부의 손길도 많이 노쇠해지고 힘도 빠진지라 빵집은 점점 위축해져 갔습니다. 결국 부도를 내야 할 파산 위기의 직전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넘어 들은 이 성공한 이 청년이, 이 사업가가 그 소식을 듣고 편지 봉투에 편지를 써서 빵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인에게 드립니다. 편지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주인이 편지를 열어보았더니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편지 안에는 부도의 금액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의 넘는 금액과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두 분에게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했지만 두 분은 저를 사람으로 받아주셨고 사랑의 가치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두 분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주 작지만 조그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죠. 어떠십니까? 이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유는 단지 빵을 내어준 것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주었습니다. 관심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배려와 말을 주었습니다. 존재의 가치를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뭐로 시작이 되었나요? 한 아이의 작은 내어드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 보시면 10절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이죠. 죄를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죄인을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고 뭔 그렇게 난리를 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불을 켜놓고 빗자루를 가지고 온 방과 온 거실 어디에 이 500원짜리 동전이 떨어졌나라고 하면서 두 눈을 붉히면서 하루 종일 이 동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은요, 그렇죠? 뭐 500원짜리 하나라고 효율을 따집니다. 쓸모없다고 합니다.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품으십니다. 품으셔요. 한 겨울밤 한 아이가 놀다가 얕은 강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 노신사가 강물 다리를 지나가다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추운 겨울 깜깜한 밤 물이 얼마나 깊을지 또 들어가면 얼음이 깨져서 자기도 위태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가 재킷을 벗고 강물 안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손이 찢기고 얼음으로 인하여 몸이 얼어붙어 가면서도 끝내 아이를 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살고 신사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우리 아까 전에도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세상 탄식하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 찬양처럼 말입니다. 그 신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건져 주어야 합니다.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살려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풍랑을 보며 두려움에 빠지자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지. 내가 있는데도 그렇게 두려워 떠니?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일으키신지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아직도 믿음이 그 정도니? 너 아직도 신앙 수준이 그 정도니? 내가 있는데도 그렇게 벌벌 떨리니? 아니요. 책망과 정죄보다도 회복에 손 내밀어 주심으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즉시 손 내밀어 일으키신지라 라고 말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절정입니다. 네, 예수님은 단지 위험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다 함께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어지는 화면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으신대요. 오래 참으신대요. 이 안에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무슨 소리냐고요? 하나님, 내 남편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답이 없으십니까?
어릴 적에는 신앙생활 그렇게 잘했던 내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 아직도 아무 반응도 나타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어지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시네요? 원하신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요. 우리는 때로요, 믿지 않는 남편, 부모님, 아내 혹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포기하신 건 아닌가? 그렇죠. 문득 내가 정말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혹은 부모님을 위하여 그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수십 년이 지나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내 남편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 가고 내 자녀의 모습은 그만 좀 얘기하시라고, 한 번만 더 이야기하시면 더 집에 안 오겠어요, 대화 안 하겠다고요, 찾아뵙지 않겠다고요,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강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훅 들어오는 생각, 혹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책에 저 사람의 이름이 없는 건 아닌가? 아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이죠.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이죠. 즉 하나님의 이 기다림은요, 무관심한 방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고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는요, 결국 사람들 앞에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며 물으셨습니다. 이제 오니? 이제 와? 너 여기가 어디라고 오니? 너 나한테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니? 너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과 여자아이에게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내가 멀리 있어서 잘 못 들었는데 이야기하고 나서 사람들이 너를 그냥 풀어주던데 너 뭐라고 했니? 물론 아시죠. 근데 이 말씀 하나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죄보다 먼저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작년에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돌아온 얘기가 뭐니?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믿었다가 대학을 진학하고 군대를 가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했던 거죠.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시점으로부터 어머니가 그 친구의 문 앞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메모를 적어서 붙였어요. 그 친구는 집에 와서 붙어있는 그 메모가 싫어서 잡아서 버립니다. 읽기 싫어서 잡아서 버립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어머니가 붙여놓으면 아들은 술을 먹고 와도 보이기 때문에 노란 포스트잇을 버려요. 어머니는 또 씁니다. 붙여요. 아이는 또 버려요. 자기 책상에 버리던가 방 앞에 버리던가 문 앞에 버리던가 계속 버리다 보니까 어머니는 계속 붙이다 보니까 이 청년이요 냅둡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머니는 재탕하지 않아요. 뭐죠? 어머니가 붙여놨던 거 아이가 안 띄니까 어머니가 놓지 않고 어머니가 그 옆에 하나를 더 붙여요. 하나를 또 붙여요. 착.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신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신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신다. 아이는 청년은 그걸 보고 버리고 찢고 버리고 신경 쓰지 않지만 어머니는 매일마다 붙이셨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신다.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셔요. 딸아,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신다. 우리 주변에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돼요. 얼음물에 빠져도 살리는데, 배가 골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살리는데,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신다.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셔.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셔요.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조금만 실망해도 마음을 닫습니다. 듣지 않은 것 같으면, 듣기 싫어하는 것 같으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멸망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이죠.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력합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